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간 했던 설교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대림절을 준비했던 첫 정인들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선교센터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이 성탄을 준비했던 정인들 가운데서 진짜 성탄이 성탄되게 했던 진짜 주인공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사람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윗입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모든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최소 11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그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서양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남자 이름 중 하나가 다윗이거든요. 데이비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66권 전체에서 다윗 이전에도 다윗 이름을 쓴 사람이 없고 다윗 이후에도 다윗 이름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있지만 다윗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이인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남자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자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선택하실 때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요셉은 최소 15명 이상이 16명, 15명이 이상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셉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순서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이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거두어서 자기 가족의 묘 무덤에 안장시켰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유일하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사도들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땅을 팔아 헌금하고 매사에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줬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 건의하는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 불러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에 16명 정도, 최소 16명 요셉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목이 오늘 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항상 목이 문제인데 겨울에는 목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명의 이 요셉 가운데 이 요셉이 유명한데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이 요셉 이름이 어떻게 처음 성경에 등장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그 이름을 왜 짓게 되었는지,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2번째 아내였던 라헬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내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매년 아들 1명씩 낳았습니다. 그리고 첩으로 들였던 이 빌하와 실바도 2명씩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한 겁니다. 결혼이 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못 놓으면 괜찮은데 다른 아내들은 쑥쑥 자녀를 잘 놓는데 남편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만 자기는 자식을 못 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혼 7년 차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애기 이름을 라헬이 지었거든요. 라헬이. 그때 애기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 더입니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달라는 뜻입니다. 증가하다, 더하여지다, 보태어지다, 이런 뜻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빌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요셉의 위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물론 중요한 위치지만은 훨씬 더 구소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한 사람이 다음 성경을 넘어가는 연결고리하는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50장은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얘기고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섰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낡은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또는 이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요셉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 또한 창세기의 요셉처럼 말라기 이후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몇 번 성탄절을 맞이해 좀 설교를 했더니 몇 분들이 설교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설교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단어 쓰는 게 조금 낯설더라도 한번 들어서 이번 기회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화요일 그렇고 성탄 메시지도 거의 같은 메시지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왜 예수님 오기 전과 오기 후 하나님의 구원사적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꼭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한 요셉은 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놀랍게도 성경이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홀대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라 그래서 신적인 반열까지 올라가서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었던 사람입니다. 중세 성화를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동정의 모습으로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은 거의 100% 80대에 가까운 노인의 모습으로 요셉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성탄의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빼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1장 16절인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단독으로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쓰면서 거기에 요셉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장 16절의 말씀이 요셉을 소개하는 이 1장 16절의 말씀이 너무도 낯설고 이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야곱 나오죠. 되게 흥미롭죠. 그렇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요셉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요셉도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신약 성서의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보인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족보입니다. 족보는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가 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에 결정적 계기와 흐름을 바꾸었던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들이 족보에 올라오되 그러나 그 여인들도 누구의 남편의 아내로서 올라오는 겁니다. 보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자체가 여성의 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나오는 전형적인 족보인데 16절만큼은 너무도 이상하게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해야 족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족보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집안의 27대 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식으로 말하면 다윗 집안의 27대 손 야곱이 27대 손인 요셉을 낳은 게 아니라 27대 손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 잘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가. 성경 안에서조차도 족보에 자기 이름이 단독으로 들어가야 돼. 단독으로 김아무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족보가 요셉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굳이 마리아를 쓰고 싶었다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족보에 쓴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신구약 성경 모든 족보의 이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족보에서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은, 그렇죠? 제가 우리 집 족보에 아버지가 전인숙의 아내 남편 김인수를 낳았다 이렇게 족보를 써 어떻게 되겠어요? 족보를 썼다면은, 그렇죠? 나를 놓고 내 아내가 전인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처음부터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요셉은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 등장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에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왔다. 보세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해야 족보잖아요. 그렇죠? 족보에 누가 엄마가 아들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합니까? 엄마 성을 안 따르잖아요. 엄마 성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누가 애를 낳았다고? 마리아에게서. 지금 이 기록이 뭐라고? 족보인데. 그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름이 단독자로 성경에 한 번도 안 쓰여졌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요셉의 음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요셉이 자기 목소리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이 등장하지,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18절인데, 한번 보세요. 18절인데 이것도 이상해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하고 누구와 동거했다고?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약혼했다, 동거했다고 쓰는 게 마치 첨처장을 보내는데, 남자가 아무리 못났고 남자가 아무리 뒤떨어지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신랑 누가 신부 누가 약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동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탄절 기록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약혼과 동거도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 거라? 마리아가 결정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결혼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유명한 전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악을 했죠, 그렇죠? 왜 늙은 노인으로 왜 그려놨는가? 이거는 초대교회 2세기 때 있었던 유행했던 외경인 야고보 복음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외경입니다.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느냐? 이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예요.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소녀로. 이 마리아가 결혼할 때쯤 되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마리아의 신랑을 누구로 할지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은 마리아의 신랑을 구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할 사람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 후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누가 낙점되었느냐? 요셉이 낙점되어서. 그런데 그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기가 막혀. 요셉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고 이미 결혼을 한 번 해서 전처 사이에 자식이 많은 늙은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 성화 때 전부 요셉이 늙은 노인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있었던 전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구해진 게 아니라 마리아를 보호할 사람으로 구해져서 늙은 나이에 노인으로 자식도 딸린 결혼 두 번째 한 사람으로 이 요셉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끝에 보면은 요셉이 있잖아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돈 오는데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뭐 하지 못했다고? 동침하지 못했다니까. 보세요.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못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동정탕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누굴 거부했다고? 요셉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성 마태복음에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2장 13절 2장 13절에 이게 마지막 이야기. 요셉 마지막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보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이 표현 맞아 안 맞아요? 아기와 너의 아내라고 해야 되잖아. 아기와 너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무슨 남 이야기겠지? 무슨 제3자 무슨 전혀 관계사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1절 이게 마지막 기사예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셉 기록 전부입니다. 2장 이후로 요셉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책임은 뭐냐? 마리아의 남편으로 결혼도 동거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동침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하는 일이라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다가 성경에 사라진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마가복음에는 요셉의 요자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를 보면 전부 다 마리아 기사예요. 성탄절은 누가복음은 요셉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 잃어버릴 때 그 요셉의 예수님의 부모가 찾았다는 기록이 전부라. 그 질 이후로 성경에 안 나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요셉 이름이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단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목수 요셉 아들이 아닌가라고 할 때 요셉이 2번 나옵니다. 자, 왜 2000년 교회사에서 그렇게 요셉이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성녀가 되어서 가톨릭 성당 곳곳마다 성상까지 세워져 있는데 요셉은 그야말로 무슨 표현할 말이 없네. 대접을 못 받은 겁니다. 대접을 요셉은 성탄절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요셉의 약혼녀였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놓는 세상의 천하의 복이 드문 세상 유일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 그 이상 이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요셉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마리아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1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남편, 여도 그의 남편이야. 끝까지 그의 남편이야.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 의로운 사람이라.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평가는 마리아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4명뿐입니다. 단 4명.
아브라함도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의인은 맞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의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칭한 사람은 단 4명뿐인데,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주님 친히 의인이다 이 칭호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성경 유일하게 부부예요. 부부.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이거든요. 1장 6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자로는 유일하게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부부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받은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인이라 칭한 사람이었고, 요셉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이 칭호를 주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자, 날 보세요. 그런데 노아에게 쓰여진 의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쓰여진 의인, 그리고 요셉에게 쓰여진 의인, 어렵다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의인이라고 칭해준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말뜻이 뭐냐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롭고 도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과 유례와 율법을 자기 평생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 심판할 때 누구는 살아요? 노아는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400년 만에 첫 음성을 낸 사람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그 부모가 평생을 흠없이 규례대로 법대로 산 사람이라 인정한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노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규례대로 살아서 어렵다는 칭함을 받았는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한 개도 안 지켰는데 하나님 정하신 규례를 100% 어겼는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근본적 차원이 다른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 말이 뭐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정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성경에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남편 모르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면 요셉이 지 멋대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안 맞아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인정한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문제를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사장에 가서 납배괴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법대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아는 의로운 사람이잖아. 그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 멋대로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끊고 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누구의 경우예요?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20절에 가야 천사가 요셉한테 뭘 말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는 말하잖아요. 19절까지는 요셉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러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빨리 재판소를 설치하고 성문에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마리아와 동침한 남자가 누군지 찾아내어서 일벌백계 하여 우리 주님 세우신 법을 요셉이 지켜야 하나님 말씀하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내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실은 요셉은 어떤 인간이에요? 주님 법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용서해주고 지 멋대로 파하고 지 멋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한 것이 아니라 악을 더 크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과장되게 설명을 좀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엄청 연구하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1시간 듣지만 저는 한 일주일을 지금 밤마다 고민하며 하는 설교니까. 그래서 왜 요셉이 중요한가라는 걸 여러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 왜 요셉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전혀 다른 어려움,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 새로운 역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어서 바리새인은 문자 글자 하나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어렵다 그래, 어렵다 안 그래? 위선자라 그래. 그런데 위선자유 진짜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전부 다 1500년간 이스라엘을 지탱해 왔던 하나님의 법을 요셉이 정면으로 그 법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정작 법은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켜 세우며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신약 성서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어려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의 이 어려움이 예수님의 어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신의 몸을 낮추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사람한테 맞아 죽으면 하나님 체면에 손상이 있어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어려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하고 처벌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똑똑하며 매사를 분리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있는 거라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남편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새로운 어려움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안 받아들이고 요셉이 공개회의를 통해서 율법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정하신 법이 뭔데?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요셉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참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시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태어나지 않고서는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그 여인의 남편이 뭘 해줘야 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 스스로 세운 창조 원리를 하나님이 어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웠던 자신의 법을 어길 때 그 어긴 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명분을 주지 아니하면은 해결돼 해결 안 돼? 안 됩니다. 똑똑한 놈이 나가중에 창세기 1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입이 쑥 들어간다가 하나님도 감당해. 하나님도 안 돼. 왜? 본인 세운 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는 남녀난다고 지가 하나님 지멋대로 여자 몸 낳았다. 그러면 이거 무슨 귀신이 올린 거 아니냐고. 창세기 말씀 다르다고 해서 애를 죽여도 주님이 탓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이 중요치 않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겼던 그 명령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명분을 세워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였다고? 요셉. 그래서 뭐라고? 어렵다. 그때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밝혀서 정죄하고 말씀대로 세상 살아라 이렇게 정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려는지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자기 자신이 그 성탄에 참여하는 자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거리를 다 내놔와. 그래서 마리아가 동치 못해 예 마님 이렇게 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돌봐라. 예 가는 거라. 하나님 뭔 이야기입니까? 그의 어머니라니 내 마누라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 가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어? 요셉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다워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1세기 당시의 여자의 지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있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뼈대 깊은 가문 다윗 가문의 가장 양반 가문 다윗 가문의 27대 손입니다. 자기가. 당시 여자는 법적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여성은 있잖아요. 여자 혼자 길에도 못 나가. 항상 아버지나 남편의 아들 남자 동행하고 다녀야 돼. 지금도 이슬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여자 혼자 비행기 못 타요. 절대. 남자랑 동행해야 돼. 전부 다. 법적 지위도 없었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입니다. 소유물 그냥 소유물. 재산이 재산. 여자는 법적 정인도 될 수가 없었고 여자는 교육이 전혀 열려지지 않았어. 짐승 취급으로 받았고 사람 수도 세리지 않는 그때에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항상 마리아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그림자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야기 한번 안 하고 불과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2장만 끝으로 인생을 끝을 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미안했겠어 안 미안했겠어?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보았던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오죠. 그렇죠? 20절 그리고 13절에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29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3번 방문받은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마리아도 몇 번밖에 못 받아?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 눈치를 쩔쩔쩔 보는 거야. 요셉 눈치를. 한번 요셉이 말 한마디 틀면 어떻게 돼? 구원사가 어떻게 돼?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라. 그래야 주의 사자를 보내가 요셉아 어디 좀 가라. 보세요. 그것도 부족해가 동방박사들이 왔잖아. 여러분 동방박사가 마리아 때문에 왔다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요셉이라요. 왜냐 했잖아. 동방박사 애기 낳는 거 봐? 못 봐? 못 봐요. 누굴 만나고 돌아가? 요셉을 만나러. 목자들이 누구 만나고 돌아가? 요셉을. 하나님께 요셉 눈치를 보면서 요셉아 내가 동방박사도 2년 전에 너한테 보내줄게. 요셉 누구도 보내줄게. 3번 네게 현몽해줄게. 네 보여줄게.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 말하시면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뭐 안에? 네 아내 마리아. 하나님께 표현하면 써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 유일한 표현이라. 전부 다 마리아의 남편, 전부 다 그의 남편, 그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네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요셉은 왜 요셉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순종한다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사가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를 죽임으로 예수님, 자기의 법적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어내고 자기 안에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내는데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비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탄의 신비를 지킨 요셉이다. 마리아의 영성 훌륭한 영성입니다. 더불어 요셉의 영성도 함께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지는 것 같지만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좋지 또박또박 사건마다 정죄하고 또박또박 무슨 날카롭게 지적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양쪽을 겸비해서 마리아의 영성, 요셉의 영성을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